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잖아요. 참 특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돌다가 맨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신다,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강한 사인이죠. 뭐 어떤 수고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기생 라합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실 때 하게 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그 여리고성을 이제 치고 공격을 하는데 진멸시키는 데에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진멸시킬 때 딱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 진멸시키라는 말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본문 다시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봉헌하다, 바치다, 혹은 또 진멸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진멸하라라는 또 의미로도 번역이 되지만 또 봉헌하다, 바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만큼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 바친다라는 이 헤렘이라는 그 단어가 갖는 그 어떤 중요성, 그리고 신자들이 헤렘,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바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시킨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7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봉헌하는, 바치는 것의 기본적인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했을 때 말지 이렇게 취소한다던가, 바쳤는데 또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또 이렇게 변개시키거나 할 수 없고, 바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밭이든지 등등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무르지도 못하고 취소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헤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의 첫 열매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전투는 이것은 헤렘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지 말아라. 온전히 구별되이 나 여호와께 바치라. 그것을 취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의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그 어떤 것도 너희는 손대지 말고 자기 것으로 삼지 말아라, 틀림없이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였고 그 상징하는 바가 있었기에 여리고성의 그 특별한 승리와 점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또 믿음을 담대함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별한 전쟁의 승리를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도 없고 정말 승승장구하겠구나,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참 믿음과 자신감과 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여리고성의 특별한 의미를 담아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보시면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한 그 정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징벌하시는지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특별히 여리고성이 그것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 상징하는 그것이 무너진 것을 어느 누구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자녀들까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이 명령, 그리고 그래서 이 성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멸하는데 남녀노소 또 소와 양과 또 기타 가축과 물건과 또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하셨죠.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다 헤렘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철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참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렇게 물을 흐리게 만들죠. 이 일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 다음에 정복해야 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내용이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이처럼 작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큰 성읍도 난공불락의 요새도 그렇게 무너졌고 우리가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이성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가서 전력 낭비를 하지 말고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그 여호수아도 그게 좋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거의 편안히 쉬고 정의의 용사 3,000명만 그렇게 올라가자. 그래서 3,000명을 보냈는데 크게 졌어요. 그래서 그 3,000명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다 도망하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가, 어디 가셨나, 이 여리고성의 그 놀라운 승리의 그 쾌감과 기쁨이 가시지도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같이 낙담하여 녹아버렸던 것이고, 또 여호수아와 여러 지도자들, 장로들은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낙담하여서 슬피 애통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이러려고 여기까지 보내셨단 말입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몰라서 슬퍼하며 전전긍긍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실패의 원인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실패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작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헤렘을 누가 슬쩍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을 뻔한 범죄자 색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집을 지파대로 가까이 나게 했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의 가족들의 그 남자들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의 가족들 가운데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또 세라 족속에서 또 삽디 가족이라고 그렇게 압축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아간이 유다 지파를 뽑혔을 때 딱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고서 이제 실토를 해야 되는데 설마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아닌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참 실토하지 않고 버티다가 자기 이름이 불리우자 그제서야 실토하고 자백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자기 이름이 딱 불리우자 이제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해서 이제 실토를 하고 다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부분이 그래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또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부인하다가 딱 걸렸을 때 이제라도 실토하자라고 했는데 그 실토가 다 드러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 다시 본문에 21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21절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비싼 거니까. 그리고 또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딱 눈에 보니까 이거 있으면 대대로 잘 먹고 살겠다 싶었겠죠. 그런데 그게 보고 이게 탐을 내었어요. 그런데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 보았다, 탐냈다, 가졌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동사는요, 어디에서 첫 번째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 가운데서 이 보았다, 탐냈다, 그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 세 개의 동사가 같은 단어가 연속해서 나와요. 이 본문도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읽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어떤 맥락의 범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서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단서죠.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에덴의 인류의 대표였던 첫사람이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범죄,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첫 번째 범죄로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를 타락시켰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해 내시려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아담이 행했던, 하와가 행했던, 이제 보았고 또 탐을 냈고 취한 그런 것이 똑같이 패턴으로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전쟁에서 이 아담의 죄가 또 반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징계하시고 또 징벌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하시고, 이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반드시 교훈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을 성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2절 23절을 다시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멘. 그 아간이 그 참 외투도 훔치고 또 은과금을 훔치고 자기 장막 밑에 안전하게 훔친 다음에 땅을 덮어두고 그 위에 물건을 놓고서, 야 이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야 이건 진짜 내 거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하고서 이렇게 숨겼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끝까지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 끝까지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마귀도 드러내요. 왜냐하면 마귀는 결국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서 죄를 짓게 만들다가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고 모든 명예와 영광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도록, 그런 것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죄를 또 더 지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그것이 간음죄든 어떤 것이 물건을 훔친 것이든 또 어떤 추한 죄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도 드러내시고 또 마귀도 드러내죠. 물론 이제 목적 자체가 다르죠. 목적 자체는 다르지만 어쨌든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헤렘, 하나님께 드린 바된 헤렘을 손댄 아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4절에서 26절 말씀, 24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아골 골짜기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늘 불렀잖아요. 아골 골짜기가, 아골이라는 의미가 고통,
고통, 고난, 괴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스러운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고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 심지어는 그의 아들들, 딸들, 가족까지도 다 돌로 침을 당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죠? 좀, 야, 그래도 아간이 훔쳤는데 그 자녀들은 무슨 죄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단호하게 하심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양과 나귀와 그에 속한 모든 물건들도 다 그렇게 돌로 치고 불살로 없어지고, 그리고 돌무더기가 그렇게 쌓여서 크게 무더기가 크게 쌓였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이 후대에 교훈이 되고 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이 자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이게 참 직분자들이 있고 또 며칠 후에 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정직한 청지기가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급함으로 인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탐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저거를 이렇게 손을 대면 좋겠는데, 그것이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등등, 우리의 기본적인 타락한 욕구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닮은 고급한 신앙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탐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돈을 금을 돌같이 여기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못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못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참아 못하는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내 욕구와 타락한 본성은 그것을 자꾸 취하라 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양심이, 야, 이제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내가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과 7장은 한 쌍을 이루어요. 한 쌍을 이루는데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전투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 살아났습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멸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그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참 후에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두령과 결혼을 해서 어떤 지파에 속이 됩니까? 유다 지파. 그죠? 가장 유다 지파는 으뜸이 되는 지파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지파 아닙니까?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던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여호수아 7장에는 아이성의 실패와 함께 아간의 범죄와 죽음이 나오는데, 아간은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그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태도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거된 아간. 그러니까 라합은 진멸 중에 건짐을 받았고 아간은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되어 진멸되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이방인이 속하게 되었고, 유다 지파였던 또 한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제외가 되었다. 참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뜩 구원의 소망도 주시면서 또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좀 우리가 태만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에서 건짐을 받은 라합과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중에서 진멸된 아간과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간과 같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아간의 모습은 없는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탐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아간, 작은 아간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억제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메시지는요, 아간의 잘못으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전투 중에서 죽었던 36명은 아간과 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죽게 된 거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어떤 개인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와 잘못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준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자칫하면은 그렇게 진멸시킬 뻔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의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죠. 이것이 어떤 메시지일까요?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지도자의 한 범죄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나의 잘못으로 가족이 어려워질 수 있고 교회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직분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누가 한 말인가요? 바울입니다. 그 믿음 좋은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를 살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살폈습니다. 아간의 사건, 돌무더기가 쌓인 아골골짜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의 후대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